이 말씀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며 서로 동고동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동고동락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말씀 중에. 그렇죠.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할 수 있으면은 이런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로 오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이 페트라는 예수님입니다. 반석이 예수님입니다. 이 페트라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받으면 되지 교회가 뭔 필요가 있냐고 말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주님이 교회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거 돼 있는데, 교회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인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왜 혼자는 신앙생활 안 되냐 하면은 골로새서 2장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좋은데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막는 세력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건 거예요. 육체에 좇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사람은 영혼과 이제 몸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영 속에 들어오시는데, 구원을 받아서도 여기 보면은 사람에게는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소마가 있고 사르커스가 있는데, 소마는 영어로 말하면 바디입니다. 몸입니다. 근데 사르커스는 영어로 말하면은 심플레이처입니다. 죄된 본성인데, 구원을 받아도 아담의 유전받은 타락된 기질이 속에 남아 있어요. 이게 법처럼, 얼마나 이 법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게 파워,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이 얼마나 끈질기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육체에 좇는 것을 이게 금지시켜야만 성령을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면은 잡아당기는 게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좇는 것을 금지하고 성령 따라가야 돼. 따라가려고 하면 항상 걸리적거리는 게 육신인 거예요. 육신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잡아당기거든요. 육신만 잡아당기면 좋은데, 육신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이 잡아당깁니다. 세속적인 세상이 우리를 막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이거 보러 와라, 뭐 하라, 막 계속 불러대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맹공격을 포부되고 있으니까 이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성령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이거다 그 말입니다. 욕심.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육체에 좇는 것은 금지를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간에 손님들은 막 목탁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잠시 육신을 이제 중지시킨 거 보이처럼 보이지만 밖에 또 나오면 그냥 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억제할 뿐이지 이걸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것이 꼭 필요하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구원받은 무리가 몸인데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설명했는데 교회가 필요한 주된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이 문제는 인간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자, 너희들 이 죄된 본성, 육체 쫓는 것 이거 자체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라 안 될 거다 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예를 드는 것이 뭔지 봅시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세상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자, 세상 철학, 세상의 많은 공부 이런 것들이 육체 욕심 쫓아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육체 욕심 쫓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부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 공부만 해가지고 육체 욕심 쫓겨나가느냐? 심차게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종교 형식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그 종교적인 형식이 속에 있는 욕심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 것,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겸손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하고 이제 어떤 신령한 존재를 숭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가정하고 본 것을 의지하며 신비한 환상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신비한 환상 보는데 그 신비한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육체 욕심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금욕주의. 이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금욕을 하는데 금욕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육체 욕심은 안 쫓겨나갈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얼마 시간 지나가면 육신입니다. 그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요. 안 돼요. 그래서 한때는 막 신앙생활 힘차게 잘하던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를 뚝 떠나 떨어지면요 그냥 힘이 없거든요. 그냥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해도 육체의 욕심은 쫓겨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바로 19절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공급함을 얻고 공급함을 얻는 가운데 자라면은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육신은 올라오지만은 쳐서 육신은 파도처럼 올라오지만은 쳐서 굴복시키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수기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말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급으로 이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붙잡느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부하고.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서에서 읽어보면 항상 구원 다음에 항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다음에 교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내용에 보면은 서로 동고동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니라. 이거 진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가지로 연결되어 있을까? 그래서 가지로 연결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13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저희 오늘 질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이제 동고동락하고 같이 붙어있고 동고동락하는 그 뜻이 뭔지를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 봅시다. 여기 이제 제일 먼저 간단하게 뭘 말씀하셨냐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인데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연합이란 말이 제일 먼저 쓰이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아담 하와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이니까
연합이란 말이 처음 쓰이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형제가 연합할 때 뭘 떠올리면 되냐 하면은 남편,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인 거예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인데 일단은 교리적으로 알면서 연합이 되고 마음에서 연합이 되고 그래서 일단 믿고 아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를 할지라도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그러니까 믿고 하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라는 것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동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 가족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자매. 그래서 원래는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 러시아 가면 무의 아디라시미에 해가지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 공동체고 그래서 세상에서 저녁마다 만나는 곳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한 내용 중에 형제가 여기 이제 동고동락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면서 그 뒤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받고 아론은 대상입니다. 이 아론 대상의 수염에서 아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론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쫙 흘러내려서 어깨까지 내림받고 성령의 역사가 어깨까지 구석구석에 다 미치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은 은혜인데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시편 125편에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온 산과 같다고 했는데 그 시온의 산들 이스라엘 둘러싼 시온의 산들이 있고 거기에 헐몬산은 제일 높은 산인데 헐몬의 제일 높은 산에서 시온의 산들에 은혜 이슬이 내려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산과 같은 존재니까 사실 한 가족으로 태어나고 한 가족이 되면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산처럼 항상 제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형제인 거예요. 그렇죠? 한 가족으로 탄생하면은 일생 동안 그 가족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처럼 딱 있다는 말이 맞는 거라고요. 가족은, 육신의 가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운명 공동체로 항상 같이 있는데 요즘은 주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자기 위치를 항상 딱 차지하고 있는데 있을 자리에 같이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에 같이 모이고 눕는 자리에 같이 눕고 운명과 호락을 같이 함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제 숫자가 더 많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지 못하는데 할지라도 속으로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동고동락 안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은 멀리하고 불량배들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이 가족으로 탄생했는데 맨 이제 집 나가가지고 집에는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가족을 싫어하고 가족 바깥에 있는 것을 좋아하면은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맨 있는 거 보면 구원받은 식구들하고 같이 안 있고 주일만 잠깐 울고 비치고 일주일 동안은 어디가 있는지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원래 동고동락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이제 서로 바쁘고 하니까 자주 못 만나 할지라도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가르쳐서 이것을 가르쳐서 붙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요, 이 손가락은 몸에 항상 딱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급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딱 붙어서 항상 공급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쉽게 말하면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니까 같이 더불어 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은 따로따로 있지만은,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그리스도인 만날라 그리고, 시간만 나면 같이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그런데 시간을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 곳이 아닌 딴 데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생각하면은요, 그것도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시간을 조금만 보내고 딴 데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면 저 사람이 가족인지 하숙생인지, 여기 이제 동거라는 말하고 하숙이란 말이 다릅니다. 하숙생이라는 노래도 있죠. 하숙생.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하는데 계속 하숙생이에요. 하숙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되 구원받은 사람하고 친밀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래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 시보리에서 10장에 보시겠습니다. 시보리에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는 걸 보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자. 그 말은 모이지 않으면은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란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모이기 힘쓰라 그랬는데 어떤 데 보면, 어떤 단체 보면요, 자기들끼리만 좋아. 그러니까 이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이것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모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 보면요, 막 자기들끼리 죽고 못 살아.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주 모인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제가 뭔지를 모르면은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제가 뭔지를 확실하게 아는 가운데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교제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걸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인데, 에베소서는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고 빌립보서는 교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교제가 도대체 뭐냐? 교제가 뭔지 알려면 빌립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교제가 뭔지를 4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뭔지 봅시다. 성경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모이고 같이 모이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 봅시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복음이, 교제가 시작된 것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교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인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교제는 복음을 위해서 일심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교제인 겁니다. 그게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이제 진정한 교제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의 교제인 거예요. 복음 깨닫고 우리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운명과 허락과 함께 안고 싸우는, 이것이 주님 볼 때 진정한 교제다 그 말입니다. 같이 매번 모이는데 왜 모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복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당 가게 되는 건데,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요, 독립투사들 손 다 깨물고 있지 않습니까? 혈서 쓰는 거 보셨죠? 어떤 데는, 어떤 막 깡패들은 막 손가락 자르더라고. 한 마음 해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혈서 쓰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친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을 깨우친 사람은 복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하신 이 구원, 이 복음 중심으로 교제가 시작이 됐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중심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복음 중심으로 교제가 될 때 복음 중심으로 동고동락인 거예요. 우리가 학위 수행한 것도 그 참 불편한 자리에 왜 자냐 하면 그게 복음을 위해서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교제냐?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이제 성령의 무슨 교제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교제인데, 이 성령과 함께 하는 이 교제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생기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한 장 넘겨봅시다. 여기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같이 이제 수고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제 갈등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마음의 자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서 두 종류, 그러니까 첫째는 겸손한 마음, 또 한 가지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충성된 마음. 그래서 복음과 함께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는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데 마음 자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서로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충성하는, 이것이 교제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진정한 교제가 뭐냐?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참여 2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교제. 교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3장에서는 뭐가 교제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교제다 그 말입니다. 뭐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이제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교제긴 교제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교제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할 뿐 아니라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것이 교제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교제냐 하면은 4장 봅시다. 4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여도다. 참여 2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혹 교제라 그랬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2번 밑에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어도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도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전도하도록, 전도를 잘하도록 물질적으로 도운 것을 가르쳐서 그걸 참여라,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뭔지 아시겠죠? 교제라는 것은 복음에서 교제가 시작이 됐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반대도 있고 육신도 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복음 안에서 교제는 희생과 수고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교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지는 그것에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제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우리가
동고동락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까? 그리고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복음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일꾼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실한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잘 돌봐주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복음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고동락하고 운명과 고락을 함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일단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자주 모여야 되는데 시간을 안 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동고동락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족은 어떻든 간에 매주 집에는 들어오잖아요. 집에는 들어와서 한마디라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제발 내 구원받은 사람 얼굴 좀 자주 보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이제 교제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주님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